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은 자기를 드러내는 또 다른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끝이 나고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어떤 준비일입니까? 이때가 절기상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하죠. 1년에 안식일이 몇 번 있습니까? 쉬운 2번의 안식일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7번의 안식일을 아주 큰 날로 여깁니다. 그 중 하나가 유월절과 맞물려 있던 안식일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로서 축제와도 같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삶에서 벗어나 해방된 즐거움을 누리는 날인데 그 자리에 사람의 시체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의 시체는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듯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월절이 오기 전에 처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하죠. 다리를 꺾어 달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물과 피가 빠져나가서 의식을 잃고 사망 판정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은 몸이 아래쪽으로 처져서 호흡곤란 증상이 오는데 이때 숨을 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다리를 쭉 뻗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잔치에 흥을 깨고 싶지 않아서 빨리 죽게 하고 장사까지 치르고 싶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으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사람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왜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 역시도 구약에 약속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것은 가짜다.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이단들, 가현설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 복음서와 달리 구레네 시몬도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변증을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의 죽음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6절에서도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에 물과 피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물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생명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무오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자신을 연약함으로 제한하시고 또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 그 마지막 날 밤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첫 것에 대한 이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장자의 죽음은 애굽 전체를 심판한다는 뜻으로 누구에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고센 지역의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다면 그 가정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 구약의 언약이 이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설교자는 말하지만 사실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정화시켜 주는 것인데 이것은 구속의 역사 속에서 곳곳에서 예언된 장면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도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물과 피가 바로
정결하게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서도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그렇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물과 피입니다. 계속해서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 말을 또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실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증언했다는 겁니다. 가현설주의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본 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죠. 그가 십자가 아래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가 죽으셨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성취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36절과 37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그들이 찔렸던 자를 버리라 하는 말인데, 보리라는 말인데, 스가랴 12장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상황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구원해보라. 이렇게 조롱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장면을 진지하게 가슴 아프게 바라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바라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백부장으로서 주님의 처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12제자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제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도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수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파송하실 때 또 다른 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70인처럼 예수님이 세운 제자 그룹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그룹이 있고 또 다른 이 그룹들이 있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곳곳에 있었던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런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의 사회적, 정치적 위치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따랐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던 이 유력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싶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군중의 목소리에 휘둘려 십자가에 내주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도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처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교의 유력한 지도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그 시체를 넘겨달라고 하니까 얼른 넘겨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유력한 사람으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금기시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굉장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대놓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소리를 쳤지만 지금 이 상황에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숨어 지내던 또 다른 제자가 모습을 드러냈던 겁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공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앙 양심이 외치는 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던 사람은 배반했고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상황,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는데 모략은 일종의 송진으로 올리브 기름을 탄 송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침향은 굉장히 값이 비싼 향내나는 나무죠. 자, 이런 것들을 얼만큼 가져왔다고요?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와서 주님을 위해 깨트리는데 그게 1리트라 정도가 됩니다. 무게로는 320g 정도인데 100리트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렇게 준비할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사실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리트라쯤이다, 이 말은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함 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세마포 사이사이에 향유를 뿌려가면서 시신을 염하는데 그 시신의 악취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죽은 이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이제 세마포로 싸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대접이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죽임을 당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한 대제사장임을 나타내는 장면이 이 예수님의 장례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덤은 한 사람이 들어가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땅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보면서 꾸짖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칠이 뭡니까? 죽음과 접촉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의 정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덤과도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덤에다가 하얀색 회를 칠해서, 석회 같은 걸 칠해서 여기가 무덤이다라는 것을 잘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얀색은 정결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색이기 때문에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 썩은 시체가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상징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재활용된 무덤이 아니라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왕적인 존재로 존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적인 품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거기에 안장되시는데 또 한 번 준비일을 강조하고 있죠.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셈을 통해 정결케 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러한 정결함이 기초가 되어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옛 자아, 죄악된 본성이 다 죽어야 합니다. 모조리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런저런 계산과 생각들 때문에 자기들의 지위와 가진 것들 때문에 그동안 숨어 지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들 안에서 믿음과 신앙의 외침이 있었고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우리 역시 아직도 죽지 못한 옛 자아가 있다면 그것을 무덤으로 다시 보내야 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에 나의 믿음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볼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위에서 우리의 옛 자아, 죄악된 본성들이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